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죽었다가 교주가 살아나든지 뭐 그렇게 한 거 없습니다. 신천지에 있는 애들 가서 전도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라고 이만희 저 종교 사기꾼이다 나오라. 조금 있으면 죽으면 이제 그 표가 그 교파가 이제 다 뭐 각 지역별로 나눠진 것들이 전부 다 자기들끼리 자기 재산권 싸먹고 난리 날 거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만희 안 죽는데요. 죽는다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이 재밌어요. 죽으면 오겠대요. 야, 이 사람들이 이상해졌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죽어요. 인생 끝나요. 예수님은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이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는 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그냥 단순한 기록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이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록해서 우리는 사건을 믿는 겁니다. 사건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만들어진 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사건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보지 못했지만은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4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무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기대하면서 믿고 바라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들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래요. 계속 말씀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지 않았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면 뭐 계속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만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반복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만큼 부활이라는 게 확실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뭐래요? 우리들이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부활신앙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래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활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부활을 얘기할 때는 전제가 있죠. 죽음이라는 게 있죠. 그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사건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만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만 있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바보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멍청아가 어디가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신앙이 뭡니까? 부활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활 신앙이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다른 뭔가 확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낙태죄가 죄라는 겁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나 이거예요. 생명을. 이 나라가 그 낙태죄를 폐지했어요.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해요. 지금 저는 예의주시하는 거, 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것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교회 핍박하고 생명을 무시하고 하나님 법대로 어긋나서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는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는 거예요. 우리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종교들 또 나라들 보면은요, 그들이 섬기는 자들, 그들이 믿는 자들에 대한 무덤을 엄청 크게 해놨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 묘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몰라요. 여기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 또 피라미드 같은 거 보면은 바로 왕의 신을 넣는 거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에 가서 보면은요, 여러 사람을 믿지만은 그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잘 믿고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관우 장군이에요. 관우 신당에 가면 얼마나 무덤 크게 해놓고 그러는지 몰라요. 다 여러분 훌륭하고 자기 나름대로 믿고 신뢰한 사람들은 그 분봉을 크게 해놓고 그분이 여기서 여기 돌아계셨다, 죽으셨다, 여기 계신다, 그러니 여기 와서 너희들이 빌어라 하고 얘기하는데 죽은 자에게 빌 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근데 무덤이 없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 승리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모든 죄인들이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 같았지만은,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진 방법을 썼죠. 태어날 때부터 헤롯 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는 것만 잡아 죽이려고 가진 방법을 썼었죠. 결국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만들고,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지막에 가이사라든지 아니면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마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마귀는 승리했다, 이제는 죽였다, 끝났다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발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승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에 집합해 있는 사람들과 이끌어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일인데, 그것을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은 소망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부활했다 했으면은 예수님 부활로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래요. 그러면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순위를 막여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먼저 죽은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을 맞게 될 것이다 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 살아남은 너희가 조금도 나은 것이 없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고난 후에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은, 그 역경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길,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 소망이 얼마나 놀라웠고 분명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절망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고 한다는 것은 아직 부활신앙을 갖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아직도 부활신앙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강력한 세력 앞에서 주눅들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담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드러낸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에들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사도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것 때문에 중상모략당해서 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에 갇혀서 물이 줄줄 흐르고 어두컴컴하고 칠흑 같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갇혀 있는데 오늘 죽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해진 거예요. 죽어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담대함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정말로 율법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예요. 아주 해박하고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그러니, 이날도 공문서를 들고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라. 아니, 자기가
예수님은 죽은 줄 알았고 죽었으면 끝난 거고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집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그 다음부터 그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 음성이 살아있고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서 그러다가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당당하게 자기가 핍박하든 자기가 박해하든 자기가 거짓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다니면서 감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담당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도 죽으면 다시 부활할 거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걸음을 옮겨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본 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라 하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나 그거 믿어요,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담대함이 되어서 당당하게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신앙은 기쁨과 감격의 신앙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용서했지만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는 나 때문에 죽으셨네. 어찌할꼬 주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 주님 나 때문에 내가 사는 대신에 사는 건 감사하지만 주님은 돌아가셨네, 주님은 죽으셨네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 주님이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 죄 용서 받은 것 감사하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이 부활신앙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올 때,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이었나요? 오늘 부활주일이래. 부활주일에 오늘 교회에서 뭐 안 주나? 전에는 떡 줬는데, 전에는 계란도 2개씩 줬는데 안 주나? 오늘 뭘 안 줄 건가? 오늘 부활주일인데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이렇게 오지는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피곤합니까? 힘듭니까? 21일 동안 사순절 기도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는 아유 그동안에 죽는 줄 알았네, 이제 만세 끝났다, 아이고 해방이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죠? 왜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죠?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기쁨과 감격이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한번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정말로 여러분 부활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 그 감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준 것은 다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 걱정하지 마. 기뻐해. 감사해.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던 제자들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실망했어요. 얼마나 시리에 빠졌어요.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두렵고 떨려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자리에 숨어 있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어떤 제자는요, 믿고 따랐는데 우리 선생님 저렇게 비참하게 갈 줄 몰랐다고 하면서, 야 가자, 우리 고향에 가서 뭘 해먹고 살지,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났다고 터덜터덜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이나 던지고서 이렇게 하는 참 비참하고 나약한 모습이 그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서 너희들 내게 얘기한 대로 내가 살아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왔다, 그게 무슨 소리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는데, 그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호련히 떠나셨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또 세 번째 나타나서 물고기를 구워서 먹이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약하고 두려워 떨면서 방황하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다 보는 데서, 500여 형제가 보는 데서 하늘로 호련히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쳐다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면서 갔는데, 500여 명이 모였는데 다 가고 120명이 모여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는데 그게 꼭 받아야 된다고 살아생전에도 말씀하시더니 마지막에 또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시니 우리 그거 기다려보자 하고서 120명이 모인 거예요. 380명은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뒤에 부활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결정을 했던, 판결을 했던 그 자리에 그들을 끌어놓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벌벌벌 떨고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했던 것들이 딱 서가지고서는요, 너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왜 말을 해, 다시 말하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지 말라고 말이야 하면서 몽둥이로 때려서 채찍질해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오면서, 걸어 나오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매맞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억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더라 하고서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당당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속에서 당당하고, 코로나 위기에서도 당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낸 것처럼,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 악한 어떤 세력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님이 우리 생명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부활신앙이? 전에도 우리 기도회 할 때, 20일에 기도할 때가 첫째, 둘째 날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백부장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과 연결해서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구원받지 못한 믿음을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지 못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이다. 성경 백독하면서 열심히 읽어가지고 알기는 많이 알아, 다 알고 있어.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 같은 믿음이다. 마귀 같은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이 예수님의 구원만, 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활동하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대접받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것이 그들은 기뻤을 뿐이에요. 좋았을 뿐이에요.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아니 그 사람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삼시에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따르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등 돌리고 도망쳤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교회 생활하고 뭐 다니면서 뭘 하고 열심히 하고 자기 이름 내고 명예 가지고 하고 뭘 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신앙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활신앙, 생명의 하나님이 쥐고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능력을 갖게 하고 승리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갖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정해진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닫습니다. 사람들도 점점 악해지고요, 점점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의 내 믿음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요, 교회보다도 자기 집 육신적인 것 이거 관심을 갖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로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 거죠. 이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정말로 내가 부활신앙을 가졌는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신앙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놀라운 담대함, 승리, 그리고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내게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활주일 예배가 단순한 그 예배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 신앙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제자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그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들,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 소망을 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주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